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은요,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교회 회복 운동. 사실 다락방은, 성경에서 나타난 다락방은 하나님의 교회 회복의 시작이었죠. 이 다락방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우리가 얻어 걸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보인다면 우리의 낙심이 최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요, 교회 회복인데요. 최초의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냐?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장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음받았어요. 이 상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과 함께. 함께라는 이 언약. 그래서 교회의 힘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결국 가정교회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성경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것 한 가지로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무너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이 뱀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누굴 공격했냐? 언약이 희미한 자를 공격했어요. 언약이 희미한 자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죠. 언약에 대해서 희미한 자.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한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는 자. 언약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을 플러스 시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 그게 바로 하와의 모양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육신이 돼버렸죠. 육화돼 버렸어요. 육신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을 귀신이 완전 사로잡았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그 영을 죽여버려서 언약을 빼앗아 버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빼앗고 완전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육체까지 귀신이 완전 장악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한 인류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로 새롭게 시작한 가족들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본주의. 잘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에겐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힘으로 어떤 멸망을 막아보려는 바벨탑을 딱 쌓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무너지는데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바벨탑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주 끝내주는 성을 쌓잖아요. 홍수가 와도 이제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오니까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오로지 나밖에 없는 상태로 딱 각인이 돼버렸어요. 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죽은 영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강화시켜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원하는 목표 이루고 네가 원하는 성취 이루면은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속이죠. 근데 그게 교회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양치기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형통한 것이라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근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네가 주인이다라는 걸 계속 강화시키죠. 이걸 계속 강화시켜요. 그게 계속 뿌리 내립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이 나를요. 계속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것을 계속 심습니다. 너의 것을, 네 육체를 위해서 계속 나의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게 성공이라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속여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조.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에 완전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 돌아가고 그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그게 되면 막 어깨 우쭐하고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이 세상의 문화를 딱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요, 악령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을요, 온 세상을 통해서요, 뿌리 내리게 만듭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너의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체질 자체가요, 나의 성공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원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딱 뒤돌아서는 순간 여기에 나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 영적 상태가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 특심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거의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이 최소한 40년 되신 분들이죠. 우리 랩런트들 빼고, 우리 랩런트들 빼고 최소한 40년 되셨어요. 우리 윤 집사님도 이제 40년. 그동안에 우리 열심 특심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열심 특심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동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 동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인정되십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원래는 조 목사님이 의향전도학교에 서셔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딱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다락방 안에서 좀 이렇게 동문이나 뭐 WRC 스텝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열심히 뛰는 어떤 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 흐름 속으로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막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거니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집으로 막 가셨어요. 아이, 뭐, 이 흐름으로 온 지 지금 뭐 몇 개월 됐다고 그 사람이서 이러면서 이제 실망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신 분들이 많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됐었는데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성령 인도다.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은 진짜 열심이 좀 특심이신 분이에요. 모두가 열심 특심인데 저도 열심 특심인데 그분의 열심 특심을 또 본 거죠. 그분은 이 행정적이고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중책을 맡고 있고 그것도 아주 몇십 년 동안 해오셨고 WRC에서도 스텝도 20년 동안 해오셨고 뭐 청소년 수련회도 처음부터 섬기셨고 그걸 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거죠. 내 교회. 내 교회가 잘 되면 그게 나의 성공. 이었다라고 본인이 딱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친하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조금 악연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WRC 스텝, 그분이 스텝하고 나는 예전 때 부교육자일 때 이렇게 조금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흐름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열심 특심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동기였구나 라는 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거기서, 그분이 아마 그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됐대요. 포항의 이상배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로 잘 성실하게 횟집을 하시다가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제 그 이상배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교육자가 됐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해서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어깨에 막 힘도 들어가고, 담임 목사니까 다른 동기들은 다 부교육자고 이러니까 뭐 최 목사님한테도 너도 담임 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때는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위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스텝을 하고 행정적으로 뭔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게 자기는 목회에 도움이 될까봐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이 모든 것이 동기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그분이 잘 됐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었겠죠. 절대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없겠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그 소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이 흐름을 볼 때, 조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흐름을 볼 때 너무 별로였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거의 많이 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원리스 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류는, 진짜 눈으로 세우는 주류는 그쪽이거든요. 소상임위원회, RTS 동문회, 여기가 잘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조 목사님 그쪽, 자기네가 이렇게 좀 분리해놓고 우리 보고 뭐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조 목사님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 목사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이랑 원리스를 안 한다. 원리스를 안 되게 만든다. 그렇게 보면서 뭐 맨날 똘마니들처럼 저렇게 뭉쳐 다니고 이런 거를 되게 안 입곱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돼요. 조금만 소개하면은 자기 인생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 대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자기에게 세 딸이 있는데 첫째랑 막내는 참 누가 봐도 괜찮은 딸들이다. 근데 둘째는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약간 사차원적인,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뭐 세상에서도 봤을 때 좀 문제 같고, 근데 그 딸이 영국에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데, 저도 그때 거기에 참여했는데, 버밍엄의 조 목사님이 집중훈련 할 때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한평생 포럼을이라고는 안 했던 그 두 번째 딸이 아빠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밑에다가 딱 세 자를 적었대요. 그게 뭐냐? 이렇게 보냈대요. 다르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그때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신 게 뭐냐? 본인 사역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중독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 중독자들을 돕는다고
이게 뭐 열심 체질에 또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좀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그런 찰나에 딸에게도 그 문자가 딱 온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대요. 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근데 그 전과는 다른 은혜가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단문을 보냈대요. 느낌표 하나 찍고 다른 애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 메시지를 그때부터 쫙 계속 찾아 듣고 하면서 뭔가 다른 걸 딱 보면서 본인이 지금까지의 자기 영적 상태가 이거였다라고 고백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흐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사실은 그분은 이제 시작이신데 이 흐름에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목사가 목사를 따라다닌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목사가 목사를 스승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닌다? 이거 거의 없거든요. 뭐 소상위원회 이런 데는 그냥 일하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뭔가 그쪽에 이렇게 뭔가 되게 열심히 던 분이 딱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이게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마치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러면서 나를 또 새롭게 보는,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를 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메시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개인 영적 상태가요, 모두가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상태. 거기에다가 세상 풍조를 심었어요. 세상 문화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변해요. 어느 정도 안 변하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야 변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하나님 바꾸기 위해서 죽음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쉽게 바뀔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바뀔 거를 기대하고 쉽게 바뀌길 원해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마음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잡고 있는 나거든요. 이 모든 세상이요. 이 세상 나라가요. 이런 나들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죠. 사탄의 나라. 이 나라에서는 절대 뭐를 못 보냐? 근본 문제를 못 봐요. 한마디로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는 영적 문제죠. 이거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사단이 이것만 딱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것만. 사탄은 이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보게 만드냐? 드러난 문제에 계속 드러난 문제는 보게 만들어요. 드러난 문제가 모든 것이다라고 육신적인 수만 가지 문제를 줘요. 여기에 비참한 문제를 줘요. 참혹한 문제를 줘요. 아주 비열한 문제를 줘요. 전쟁 같은 끔찍한 문제를 줘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다라고 속여요. 안진뱅이에게는 안진뱅이 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게 문제야 라고 속여요.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숨은 문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야 라고 속여요. 세상은 딱 요거 두 가지만 봐요. 사탄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받는 게 네 행복이야. 이걸 해결하면 네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교회마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거밖에 못 봐요. 숨은 문제,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맞아. 그리고 그거 해결됐을 때 또 기뻐. 근데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다 아둥바둥 되죠. 근데 어제 전도학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약에 중독됐는데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안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마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마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끊으면 원래 안 행복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약을 끊으면 다른 뭔가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약을 끊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만약에 뭐 마약을 끊고 갑자기 뭐 피아노를 쳐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뭐 학원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실력이 된다. 그럼 그 사람 치유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걸 치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눈이 마귀가 장악한 눈이라고요. 마약 중독자나 금메달 중독자나 똑같은 걸로 보여야 돼요. 오히려 금메달 중독자들이요. 하나님을 더 못 믿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마약 중독자는 치유받을 게 없는 것처럼 보여. 아니. 금메달 중독자는 잘하는 걸로 보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제주도 계속 갈 때, 그때가 한 조목사님 만나고 한 3년, 4년 요 때인데요. 목사님들이 묻더라고요. 금메달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당장 내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히 죄인이죠. 당연히 중독자죠.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제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나이건 나의 성공에 좋은 거면은 좋은 것이라 이런 게 완전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해적선이란 그림을 아무리 들어도 그 뿌리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금메달은 좋은 거. 세상 문화에서 좋은 거는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중독자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독자라고 말할 때 뭐 마약 같은, 알코올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음란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자라 그러죠. 의존증, 일본에서는 의존증이라고 그럽니다. 의존증. 그걸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근데 진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의존자죠. 돈에 의존하고, 가족에 의존하고, 뭔가 나의 성공에 의존하고, 그렇죠. 그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죠. 그런데요, 진짜 참된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그 중독이, 그게 왜, 그 마약을 왜 끊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마약을 끊어서 뭐 하려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중독을 치유하려고 교회 오는데, 참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회복하려고 하셨던 그것이 바로 교회죠. 중독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근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중독을 바꾸면 뭐합니까? 다른 거에 중독될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많은 치유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교회를 선택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지. 그 인간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불편한 교회라는 거예요. 불편한 교회여야 해요. 그 사람의 중독을 같이 해결해주면 얼마나 친절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교회예요. 십자가 같은 문제 오면은 다 떠나갈 교회예요. 380명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진짜 근본을 해결할 교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최고의 시간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된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낙심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낙심을. 그러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속엔 이거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 맞구나. 마귀 자녀가 맞구나. 를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낙심이,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후손으로, 하나님인데 인간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한마디로 사탄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자신의 외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실 것을.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회복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됐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무너져야 된다. 그 중에 10분의 1까지도 다 무너져야 된다. 지금까지 고난 당한 거 많이 당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무너져야 된다니까.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니까. 가지 몇 개 꺾인 걸로 안 된다니까. 그 밑둥까지 완전 싹 잘라버려야 돼. 그만큼 낙심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렘넌트 7명에게 왜 그런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걸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이 구루터기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 싹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낙심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최고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때 붙잡는 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붙잡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때 진짜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요. 내가 죄인인 게 안 보이면요. 내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들의 죄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한꺼번에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부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순종으로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미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지옥으로 온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에. 근데 완전한 육신적인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500명 중에 120명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남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이건 나의 성공 속에서 오는 생각이죠. 오히려 더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거의 대다수는 떠나갔어요. 그 소수로 세계복음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죄인인 게 보이고 근본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기들이 늘 봤던 안진뱅이,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1년에 3번은 보는 안진뱅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 자기들이랑 연배도 비슷해.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랑 나이도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을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일어설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너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게 보인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안진뱅이가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늘 보였었는데, 그래서 동전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바뀌었어요. 너에게 필요한 건, 너의 진짜 문제는
드러난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온 지금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난 나와 똑같은 문제다. 그게 보인 거예요. 나이건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너에게 필요가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주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땅에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기적이 일어났냐?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되는 일이지만은 그 지역에는 지구상 최초라니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지구상 최초의 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니까 되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지역에 단 한 번의 사건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한 문제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답이 보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개인 교회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한 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 보이고 온 세상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죽는데 유일한 문제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문제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부흥 안 됐다고 낙심이 됩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안 된 게 응답이 아니라 부흥이 안 된 걸 보고 낙심하는 그 상태가 지금 응답이라고요. 왜? 그럼 더 큰 문제 오면 교회 떠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부흥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흔들린다면은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오면 교회 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나를 보여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상태는 바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상태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바뀌어야 될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어야 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건져내셨지만 우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나왔는데 이거잖아요. 왜 광야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응답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아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오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렇죠. 모이는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내 생명 같은 생명의 가치보다 귀해지는 거예요. 금종령을 이기는 교회예요. 금종령이라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보다 더 심한 형벌이 내려지는 그 상태에 있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이미 현장 교회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있는 성도 한 명이 있는
그 오현장이 다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세계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 교회까지 가는데, 천국 교회라는 건 뭐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속할 수 있는, 제재를 남기는, 지속 시스템 남기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시작은 개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교회 회복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응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최고의 시간표임을 알고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참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